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한 달간 잘 지내셨죠? 11월 딱 오늘 첫 날인데요. 11월 1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한 달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걸어가 나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예. 한비나? 오랜만에 얼굴 보여줘서 너무 반갑고.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신 줄 알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채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주님께 화답합시다. 네. 아멘. 저 뒤에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안 보여가지고 TV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전원이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가사 잘 나오죠, 여러분? 그죠? 잘 나오죠? 네. 저건 안 보여가지고.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드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사상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이 삶을 사는 것에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찾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찾는 우리 중등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예배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아버지,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중등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오늘 있을 예배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이 11월 달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우리 중등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시험, 점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아가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온전히 주 앞에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도 아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부르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줘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귓가에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뿌리내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부터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역대기로 바뀌었습니다.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역대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었죠? 자,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자,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 주보 뒤에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절씩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한 절만 딱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읽는 시간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길지만 원래 17절까지거든요. 다 못 넣어서 13절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은혜로 아시고 우리 한 절씩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예, 3절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놋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기브온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자,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의 먼지같이 많습니다. 예,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도 지금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죠? 한빈아, 그렇지? 자,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을 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해요. 강력한 F 발음. 여러분, 리폼드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개혁 혹은 고쳐서 새롭게 만들다, 자, 그런 뜻입니다. 새롭게 고쳐지다, 자, 그런 뜻이죠. 자, 내가 못 입는 청바지가 있어. 그 청바지를 리폼하면 어떻게 돼요? 입을 만한 청바지가 되겠죠. 다 망가진 책꽂이가 있어. 근데 리폼하면 어떻게 돼요? 멋들어진 책꽂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리폼드 되다, 리폼드 하다, 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개혁, 무엇을 고쳐서 새롭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 말고 우리도 그렇게 리폼도 되어져가는 이 삶의 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윤이 올라왔나요? 네, 오래 기다리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제가 받았던 이 재난 문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참 많은 재난 문자를 받았을 건데 계속 공통적으로 매일같이 왔던 이 알림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자, 이거였습니다. 자, 보이세요? 제가 방문한 타지마할 위에 보시면 전체 안내 문자가 있는데, 자, 할로윈데이다. 그러니까 신체 접촉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문구를 거의 매일 혹은 하루에 3번 이상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런 곳에 갈까봐 계속 이런 문구를 보냈는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이 할로윈데이가 마치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훅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마트만 가봐도 할로윈데이를 벌써 2주 전부터 막 광고하고 막 물건들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할로윈데이에 내가 같이 그 파도를 타지 않으면 마치 루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언제부턴가 한국에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에게 할로윈데이는 어떤 날입니까? 호박바가지 사는 날, 혹은 여러분도 할로윈의 그런 문화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할로윈데이가 마치 미국에서 건너온 것 같은 그런 문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온 문화가 아니라, 자, 아일랜드의 이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의 토속 문화랍니다. 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새해가 되면 죽은 영혼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산답니다. 새해가 되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새해 전날이 되면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내가 1년 동안 머물 사람들을 찾아 헤맨다. 자, 그런 문화예요. 자, 여러분, 언제가 새해일까요? 이 켈트족에게 새해는 11월 1일입니다. 오늘이죠. 그러면 언제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내가 1년 동안 머물 그 사람들을 찾아 헤맬까요? 전날인 어제입니다. 10월 31일. 우리가 이날을 할로윈데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죽은 영혼이 일어나서 내가 누구 몸에 거할까 찾아 헤맵니다. 자, 그러니 이 죽은 영혼이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귀신 문장을 하고 내가 무서운 복장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문화가 여러분 할로윈 데이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사실 우리 크리스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가
여러분 할로윈 데이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이 중고등 많은 청년들도 마치 할로윈 데이가 아무렇지 않은 하나의 그냥 문화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반을 뒤흔드는 여러분 무슨 죽은 영혼이 다시 일어납니까? 어떻게 죽은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귀신 분장한다고 막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인 문화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로윈을 사실 거절해야 하는 한 사람인 거예요. 끝이 시원하? 자,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이 호박 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집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트릭 월 트릿. 무슨 뜻이에요? 발음이 똑같은 것 같죠? 자, 뭐냐면 내가 트릭을 걸 거야. 네가 나를 접대하지 않으면 내가 마법을 걸 거거든.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자, 아이들이 이 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트릭 월 트릿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초콜릿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 호박 바가지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삥 뜯는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 할로윈 데이의 문화와 혹은 너 나한테 내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문화와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오해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아주 비성경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의 할로윈 데이는 할로윈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점점 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참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여러분이 꼭 되어 주셔야 돼요. 할로윈 문화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화 영역에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맹한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내 마음도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라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뭐를 잊고 살아가고 있냐면 사실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를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10월 31일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무슨 날이냐면 자, 누굴까요? 사진 중에 가장 젊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17년 10월 31일 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수많은 부패 잘못됐어.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어떻게 교회에서 면죄부를 파니 어떻게 돈을 받고 죄사함을 주니 자 이런 수많은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교회의 개혁이 시작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10월 31일은 사실 이 종교 개혁일을 기념하며 다시 내 신앙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시작으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를 영어로 얘기하면 Reformed Church예요. 개혁되다, 고쳐졌다.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교회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단 한 번 리폼드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개혁되고 개혁되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의 기준은 전통도 아니고 교회의 법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10월 31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멈춰선 신앙, 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우냐면 계속 리폼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여러분 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여기까지 역사 시간을 마치고 이제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 본문이 역대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한 주 동안 역대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 역대하의 메인 주제,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고쳐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고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건하자. 자, 그게 여러분 이 역대기, 역대상하의 메인 주제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 교회를 15년 이상, 14년 이상, 뭐 어떤 분은 50년 이상 다니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들어보셨죠? 자, 성경을 쭉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햄이나 끝이. 열왕기서랑 사실 역대기서랑 서하나 굉장히 비슷하잖아.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은 걸 두 번씩이나 넣어놨지? 책 두꺼워지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 기록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열왕기서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서가 쥐어집니다. 자,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쫄딱 망했냐? 너희의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해라 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열왕기서는. 자, 그와 반면에 역대기서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가 들려집니다. 누구한테?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 그러면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지? 더 나아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 조상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절대 이 민족 버리시지 않겠다고 버리셨나? 그 약속은 취소됐나? 나 하나님과 끝난 건가?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가 사실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 역대기가 주어져요. 뭘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 대신에 너희 조상 다윗처럼, 너희 조상 솔로몬처럼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리폼드 된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역대기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를 촉구하는 열왕기서랑 다르게 역대기서는 아니야, 너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리폼드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될 것이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눌 역대하는 다윗 시대가 지난 솔로몬 시대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죠. 여러분 오시면 열왕기서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 시대가 지났어요. 누구 시대가 왔어요? 솔로몬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놀랍게도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황금기였습니다. 아주 잘 나갔어요. 아주 부유했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잘해서?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한빈아, 자 여기야. 왜 그렇대요?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 원인이, 이 근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함께 하셨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를 설정했다고요?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른 관계가 뭘까요? 너는 제자고 나는 선생이야. 여러분 이게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가 뭐냐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솔로몬의 주인입니까? 솔로몬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다 내 밑으로는 조용히 해. 자, 이런 상황이었다고. 근데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분의 종이라는 이 바른 관계가 솔로몬 안에 설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나 왕 아니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분의 종이야 라는 이 분명한 바른 관계를 여러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막 억지로 막 끼워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끼워 맞춰집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끼워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은 왕, 나는 종, 그게 아니고
점점점 그분의 생각에 나를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자,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한 게 있었습니다. 자, 뭘 했을까요?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뭘 했을까요?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리더십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뭘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 모여서 예배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무슨 뜻이냐면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다. 자, 그런 뜻이 여러분 사실은 예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예배의 정의는 종인 내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그분의 왕됨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모든 리더십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왜 예배했을까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모든 리더십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했어요? 솔로몬이 예배했어요. 누구한테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누가 왕? 하나님이 왕. 누구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솔로몬이 이 바른 관계를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설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숫자가 나왔을까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대요. 지금 막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시마지 앞에 보세요. 1000번제가 뭐냐면 1000번 예배했다,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00마리의 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며칠 동안 예배 드렸을까요? 뭐 5일, 7일, 자 그 정도 됐겠죠. 제단에 쌓아서 번제하고 쌓아서 번제해도 계속 그만큼 정성을 들인 예배인데 여러분 왜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어떠한 의미였냐면 굉장히 크다 혹은 전부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진 솔로몬의 예배는 뭐였습니까? 그냥 1000마리의 어떤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 되십니다. 어떠함에도 당신이 나의 왕 되십니다. 자, 이 고백이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였습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내 정성,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였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보시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모건이 아빠 토니 맞지 한별아? 토니한테 웃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I love you 3000. 여기 무슨 뜻이에요? 이 모건에게 있어서 3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수예요. 더 나아가서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전부예요. 아빠가 나의 전부예요. 내 전부를 들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게 이 모건의 여러분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혹은 왕 됐으니까 그냥 해야 하는 한 번의 퍼포먼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한빈아, 솔로몬아,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줄게 한빈아. 자, 그러면 한빈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맥북 프로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단칼지게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 솔로몬의 소망이었습니다. 내 인생 잘 되는 거 말고요, 내가 더 멋있는 왕이 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당신의 지혜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왜? 이 나라의 왕은 당신인데 제가 대리자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내가 당신의 지혜 없이 통치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인데. 그러니
나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대답하죠.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지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다 주실 걸로 생각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지혜도 줄 건데 딴 것도 다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다 줄 걸 알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마치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맞죠? 내가 쇠도끼를 얘기하면 금도끼, 은도끼 다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여러분 이런 흑심을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솔로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솔로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있고 우리는 예배합니까? 여전히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종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삶의 한 문화 행사 정도로 마치 이마트 문화센터 오듯이 교회를 왔다가 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분이 왕 되시고 내가 종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화의 수많은 홍수 속에서 여전히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헤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된 역대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폼드라고 얘기합니다. 너 개혁해라. 너 고쳐서 새롭게 되어져라. 너 정신 차려라. 그러면 너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역대기의 아주 중요한 메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끊임없이 리폼드 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나 완성됐어. 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수정되어지고 고쳐지는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쳐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내 주인은 바뀌었는데 내가 주인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주인을 맞추며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자, 그러니 끊임없이 리폼도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싶으세요. 인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 인도를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거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거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폼드 되래요. 주가 너를 드라이브하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말씀에 우리가 개혁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 그분의 전부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너를 3천만큼 사랑해. 여러분 이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전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리폼드 돼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려고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힘을 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그 말씀에 기울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과거에는 꼿꼿이 세워져 있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과거에는 더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점점점 기울여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거든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려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기울여집니다. 자,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인데,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계획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을 드라이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역대기는 힘 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리폼드 되라 말씀하세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져라. 하나님 말씀에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해라. 누구처럼? 너희 조상 다윗처럼, 너희 조상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라. 그러면 소망 없는 이스라엘, 핵 망한 이스라엘 다시 재건될 거야 라고 역대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리폼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설정되어지고 세워지는, 여러분 그럴 때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요, 나를 통하여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목격하는, 그 어떤 인생과도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스페셜한 인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우린 여전히 수많은 세상의 기준에 나는 도달하지 못했어 라고 낭망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최고의 성공의 인생은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성공이거든. 내가 많은 걸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많은 걸 배우지 못했어도 여전히 주께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고 여전히 주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MVP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리폼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에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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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그러나 역대기가 말합니다. 힘 빼라, 그분의 말씀으로 기울여져라. 힘 빼라,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시켜라. 바른 관계를 설정해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신다. 너가 생각하지 못한 그 큰 일을 분명히 너의 인생 가운데 보이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소유로 삼으실 때 우리를 MVP로 부르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러니 여러분 리폼드 되는 이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 꼭 돼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도 돼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돼야 할 것 같고 수많은 우리 가운데 이 갈급함도 있고 결핍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이 되면 그 다른 욕구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욕구들이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기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을 누가 핸들링하고 계시고 누가 드라이브 하시는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져서, 이게 경험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와도 내가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흐리멍텅하면 수많은 유혹들이 오면 헷갈리거든. 내가 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싶거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애의 이 갈망, 간절한 소망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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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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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여행 왔는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가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폼드 되래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너의 예배의 마음들, 하나님을 향했던 잘못된 마음들 다시 주의 말씀으로 리폼드 되어져서 이제는 그분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울여지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되어 이제는 그분이 친히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 살아가라고 역대기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내 안에 주를 사모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오 하나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오
하나님 그냥 세상의 기준 가운데 파묻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것이 되고 내가 이것을 갖고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리폼드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이 홀라당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리폼드 되어져 여전히 주의 말씀에 기울여지고 여전히 주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이제는 주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 이제는 주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이 갈망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서 있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전히 주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리폼도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먹다가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삼천만큼 사랑하셔서 주의 소유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친히 드라이브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시면서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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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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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바른 관계가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재정이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지 않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재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하나님 재정이 흘러들어가 이제는 주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으로 리폼드 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재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라는 갈망 이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적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갈망이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인생을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폼드, 개혁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몇 가지만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이 오후 2시는 오프라인으로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녁 8시는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이 가능한 친구들은 이곳에 남아 있다가 전사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저녁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아 계시다가 오후 2시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0대 라면도 즐기시고 귀한 교제 시간 가지시고 오후 2시에 이곳에 모여서 진행하고요. 저녁 8시는 줌으로 진행합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우리 중등부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지 않고 밑에 본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면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입교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학습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는 우리가 다 같이 내려가서 연합해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어른 예배는 11시 45분에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2시에 오면 벌써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선생님 얼굴이 빨개지겠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본당으로 내려오시면 되고 따로 중등부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오시면 되고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이 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그곳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친구가 입교 세례 학습을 받으면 축하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해오셔서 이 귀한 예식에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차예요. 제목이 뭐냐면 단 3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주제로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좋은 추억을 여러분에게 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내일부터는 같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밤 11시에 여러분 주무시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집이 멀어서 저는 못 와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양수리 빼고 가곡리 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고 오시면 되고요. 7시 반 정도면 끝나요. 그럼 여러분 간식을 받으셔서 거리두기를 하시고 드시고 그렇게 학교로 바로 가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단하셔서 우리 내일부터는 이곳에 요 그림이 내일 새벽에 그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준호야 알겠지? 왔는데 막 저만 혼자 서 있고 이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월, 화, 수 이렇게 3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는 월, 화, 수, 목이고요.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 금. 자 이렇게 3주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 주보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의 수많은 컴플레인들 잘 제가 적용해서 새로운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지 않고 번호를 썼습니다. 이름을 썼더니 자꾸 전사님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와서 특별히 번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하고 여러분 추첨을 좀 같이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바쁜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가셔도 괜찮아요. 주기도했으니까. 네, 제 책상에 더 이상 에어팟이랑 이런 거 둘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잘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입교 학습 세례 받는 친구들 문답이 있습니다. 남아서 기다리시면 바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 제자 훈련은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주기도문 할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도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한번 좀 추첨을 해볼까요?